여러분, 지금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요. 매일같이 확진자 수가요. 20만 명, 30만 명, 많게는 40만 명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요. 지난 금요일 날 수치를 보니까 460여 명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망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일보에 가면요. 뭐라고 보도하고 있냐면 지난 3주간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한계가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각자가 코로나 예방에 더 힘써 주시고 동참해달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방역이 실패한 겁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특히 중소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지금 보면요, 지난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역전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푸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유럽, 나토 정상들은 푸틴을 전쟁 사범이라고 규정하면서 연일 푸틴에게 그 적개심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온 세상이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 지금 보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생수의 강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화평의 시대,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생수의 강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생명의 물,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래요. 그러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도, 우리 몸속에서도 지금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합쳐서 중보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죄악들이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원래 레위 지파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 부시였습니다. 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왕국은요,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이,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그 대외적인 정세를 보면요, 아수르 그 제국은요, 지금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 있죠. 이집트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세력, 패권으로 등장하면서 아수르 제국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뭐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도 3번씩이나 침략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침략으로는요, 그 다니엘과 같은 젊고 유능한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두 번째 침략은 BC 597년인데 이때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함께 끌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략은 BC 586년인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가 전체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서부터 24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열방의 나라들,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비전 메시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47장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생수의 강으로 세상을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또 어떠한 소망으로 나아가게끔 축복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요, 이 에스겔서 같은 게 묵시문학의 형태라고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요, 실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런 성전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40장, 에스겔서 40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던 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를 끌고 새 성전을 환상 속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은 무너진 겁니다. 근데 환상 속에서 이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전은 새롭고 신비하고 훌륭하게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40장 이후에 그 성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러한 성전을 보여주신 겁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성전을 맞이하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새 성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뭘 보여주시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나오는 것을 보게끔 한 겁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성소를 돌아서 동쪽 편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흘러갔느냐? 성문 밖 있잖아요. 바깥 성문. 오른쪽을 돌아서 흘러가더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전의 물이 왜 성전에서 그렇게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냐 이거죠. 거기에 우리가 중점적인 메시지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은 모든 삶의 중심과 예배의 중심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이요, 신약세대에 넘어오면 교회로 변화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2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요 21절까지 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도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 각자 안에는요,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생수의 강은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수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건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문지방에서 그 작은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한 손에 줄을 잡으면서 천척을 가서 측량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천척이라는 건 오늘날 520m 정도 돼요. 520m를 가서 그 거리를 가서 그 흐르는 물의 깊이를 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측정을 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까지 왔고, 그리고 세 번째 측량을 했더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측량을 했더니 이 물이 너무 깊어서 사람을 잠기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할 강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점점 더 깊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에서 나온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작고 약한 물줄기였어요. 근데 이게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흘러 가면서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사람을 잠기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뭘 상징적으로 의미하냐 이거죠. 이거는 지금 물이 사람을 잠길 정도로 이렇게 덮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이 우리를 덮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물이 얕은 곳에서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들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더 물줄기가 커지고 물이 깊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써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변화된, 살아있는 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커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야.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계속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이번에는 강가, 강 주위를 좌우편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강 주위를 둘러보니까 강 주위에는 많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생수의 강물이요,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나무들도 이와 같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앞의 내용에서 지금 연결되는데 이번에는 이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로 흘러 들어간 겁니까? 아라바라는 것을 거쳐서 지금 바다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 바닷물까지 강물에 들어가서 지금 합쳐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아라바라는 곳은 어디냐? 이것은 이스라엘 그 사해 바다 있잖아요. 사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북쪽에는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단강 기슭에 아주 저지대, 침수되는 그런 어떤 쓸모없는 삭막하고 황폐한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갔다는, 이 바다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해바다, 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바닷물도 다시 살아나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되찾게 됐다라는 것을, 축복의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소금, 염분량이 많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것이 사해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해수면이, 사해가 해수면보다 4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거기에 잠겨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리면서 이게 죽은 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런 생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거기에 도달하면서 그 죽었던 그 바다가 다시 새살아나고 생물들이 다시 번식을 하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요, 마지막 부분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너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의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게 또 앞에 내용과 연결되면서 결국은 이 강이나 바다에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지금 어디에서부터 엔게디에서부터 에너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해바다의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 길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장소에 큰 그물을 쳐서 물고기들을 어부들이 잡으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이 생수의 강이 진펄과 개펄에도 닿았다는 겁니다. 거기도 물이 들어갔는데 그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해석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들어갔는데도 거기에는 그냥 소금의 땅으로 내버려 두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 땅은, 이곳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소금의 땅으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러나 이 생수의 강이 들어가는 곳, 흐르는 곳 어디에는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모든 과일 열매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또 다른 새 열매가 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잎사귀는 무성해서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로도 쓰이게 될 것이다. 즉 이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은 무성한 어떤 열매와 그리고 풍성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지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새 성전에서 나온 그 작은 문지방에서 그 물이 그게 흘러서 결국은 생수의 강이 됐고요.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인류의 물은 어디서 생성됐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보면요,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동산의 물이 그게 흘러서 4대 강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그게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물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의 물로 상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살아있는 생명수의 근원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흘러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요, 새 성전의 생명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생명의 물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계속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우리로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물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을 새 생명으로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또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